예배 시간 끝났는데 잘 잤어요? 그랬는데 다 잘 잔 것 같이. 저는 어렸을 때 그 천국 가면 뭐 하냐고. 근데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던 기억이 나요. 주일날 예배 시간 지옥보다 낫겠지 하면서 뭐 표정 관리를 하긴 했는데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래서 정말 그 다른 지옥 말고 다른 선택이 있었으면 다른 선택을 할. 그래서 근데 예배가 즐겁지 않은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재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장 찬송은 정말 이번 그 집회의 주제곡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영원한 삶, 정말 너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죠. 정말 이 손이 저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머리가 야 이것 좀 들어봐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게 손이 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손이 나죠.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삶, 영원한 교제가 어떤 교제냐면 여러분이 지금 죄와 누리고 있는 그 연합을 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생각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 그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뭐 순종한다는 느낌도 없이 그걸 하죠. 그죠? 그 완벽한 연합, 정말 그 세포 하나하나 사이에 우리의 지정의가 죄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죠. 죄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이 나의 감정을 일으켜서 그걸 꼭 하고 싶도록 만들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도 있고 그걸 꼭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것을 나의 의지를 들여서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고 의에 대해서 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예요. 근데 이제 죄가 여러분에게 지금 왕 노릇하는 것처럼 독재자 노릇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내가 죄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나를 완벽하게 속여서 나에게 나를 다스리는 이 왕 노릇하는 것처럼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왕 노릇하게 되기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입니다. 우리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죠?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인생에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화론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냐고? 되려보니까 됐어. 너는 아무 목적이 없어.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죽으면 끝이야.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나의 5개의 감각을 최대로 만족시키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돈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 재산이 20조 원이래요. 20조 원이면은 여러분 2%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1년에 이자가 4천억이에요. 하루에 10억씩을 써도 3,650억밖에 못 쓰잖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10억씩 쓸 자신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 직업이에요. 1년에 3,650억을 줄 테니까 매일같이 10억씩 써야 돼요. 그거 며칠이나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리스트 쫙 뽑아보세요. 이거 얼마어치나 될 것 같아요. 기껏해야 해외여행 뭐 어쩌고 하고서 뭐 맨날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람보르기니를 그렇게 사대요. 헬로키티 람보르기니 뭐 해가지고서 이렇게 아니면 뭐 아파트 사고 그 한 달 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은 기부한다 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 20조 원을 모으는 삶, 여러분 그냥 그 바가지 한 바가지로 그 하루를 써라. 물 한 바가지로. 이건 좀 부족하겠죠.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두 바가지 네 바가지 돼가지고서 욕조 하나 정도 되면 어때요? 충분해요. 근데 이 저수지 다 내 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샤워할 때 뭐 저수지 열어요? 막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무의미한 것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디서 왔느냐? 사람이 왜 여기 있죠? 여러분은 왜 여기 있어요?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느냐? 그 첫 번째 원인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와 사귀고 싶으신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봤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헌신하기 때문에 세 분이 각각 존재하시면서도 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헬리의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여자는 아주 아름다운 긴 머리를 가지고 있고 남자는 굉장히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을 해줘야 돼요. 근데 둘 다 돈이 없어. 그래서 이 여자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을 팔아서 남자 시계줄을 사요. 그리고 남자는 자기 시계를 팔아서 여자 빗을 사요. 자, 이 남자가 물건을 사러 갔어요. 뭘 달라고 그래요? 빗을 달라고 하죠. 내 소원이 저 사람의 소원과 하나가 되잖아요. 반대로 여자는 정말 이 여자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남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이 남자가 원하는 걸 사죠. 우리가 그냥 빚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 사람만 보면 얼굴을 안 보고 그것만 보면 아 이건 여자가 사는 거겠구나. 시계줄을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저 사람의 가장 기쁜 게 뭘까? 이것에 헌신하고 또 저 사람은 이 사람에게 헌신하는 정말 서로의 가장 기쁜 것이 자기의 가장 기쁜 것이 되는 여러분 이게 연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하고 싶으신 거는 알았어요. 주일날 가드릴게. 가드려. 아유. 하면서 그냥 예배 시간 어떻게 해야 돼? 막 형제님들이 이렇게 연달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죠. 계속 막 기도가 연이어서 쫙 있고 저도 여러분만 할 때 나도 빨리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눈 지그시 감고 계신 건 묵상으로 봐줘. 근데 내가 눈 감고 있으면 막 자꾸 쳐. 왜 그래? 묵상하는 거야. 그런 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커가지고 나도 눈 지그시 감고 묵상하는 척하면서 뭐 이런. 근데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지금 우리 편에서 그분과의 연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삼위 하나님만 누리셨던 정말 그 사귐, 이게 영생이에요.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서로 알게 되는 거. 셋인데 세 분이신지 한 분이신지를 구별할 수도 없는 그런 사귐. 이것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누리시다가 어느 시점에 태초를 정하시고 이 사귐을 함께할 피조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와 몸으로서 연합할 거고, 그렇게 연합된 그리스도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생은 정말 그분을 그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세 분이신데 세 분 같지 않은 그 사귐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라고 하는 게 이 준비예요. 그냥 전보다 좀 착해졌어요. 저 요즘 욕 안 해요. 게임 얼마나 줄였는데요. 이 수준에서,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죠? 고3 됐다고 폴더폰으로 바꾸는 애들, 공부 좀 열심히 하겠다고 머리 빡빡 밀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리더십 캠프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훌륭하게 된 분들 보니까 나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어 하고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근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할만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속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왜 이거는 못 먹게 하셨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사사건건 반역하고 거역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지도 몰라. 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작은 확신을 심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시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려 있죠.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좋은 밭이죠. 조금만 죄의 자극이 들어오면 그거를 잘 간직해다가 인내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쉽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무슨 굉장히 잔인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닷없이 어떤 애가 와갖고 내 눈을 팍 때려가지고 실명이 됐어요. 너도 일로 와. 나도 한 대. 움직이지 마. 이게 될 것 같아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이빨 한 대 부러뜨렸으니까 너도 이빨 한 대. 두 대 부러지지 않게 움직이지 마 이래가지고서 하는 게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사람이 굉장히 고결하게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죄는 하말티아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오만 생각들을 해요.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예수님에게 어떤 서기관이 물었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했어요? 비극적이게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비극적이게도 여러분이 게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비유할 게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탐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탐했느냐? 어떻게 그럼 이 죄를 그럼 미성년자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죄를 쫙 빠져나가서 그 죄를 지을까를 연구하는 것만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아이에게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러면 내가 내 용돈을 가지고 저에게 밥을 사주면서 또는 매점을 가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 봤어요? 여러분, 1,000원밖에 없어요, 주머니에. 근데 그 1,000원으로 내가 빵 사 먹었어요. 이거랑 1,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빵 사줬어요. 이거는 기억의 강도가 다르죠. 내가 내 돈 내고 빵 사 먹은 것은 몇 월 며칠 몇 교시에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거 빵 한 번 사주잖아요. 죽을 때까지 가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하면서 그때 내가 한때 착했던 거 막 이 얘기를 죽을 때까지 해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건 아니죠. 캠프 때 가끔 보면은 뭐 그런 거 하죠. 세족식. 그런 거는 무슨 프로그램인지를 모르게 했다가 축구 2게임 정도 땡볕에 막 하고는 자, 곧바로 방으로 들어오세요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레알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거구나 뭐 이런 느낌이 실제 성경에 나타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거기 세족식이라고 써놓고 그러면 다 민망하지 않으려고 발 깨끗하게 닦고 간지러워 하면서 이제 그 정도 하고서 그러고 나서도 둘러 앉아가지고서 이제 뭐 어땠어? 느낌이 어땠어?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도 막 이러면서 이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느낌이구나. 여러분 발 씻으면서 그렇게 감격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내 발 씻으면서 이 겸손함이라니 뭐 이러면서 내가 남의 발을 씻기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했다면 아무 느낌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발 씻을 때처럼 아무 느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했냐고요. 또 하나,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나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 적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누구를 뭐 때렸다거나 아니면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죄책감을 가져요. 왜요? 살인하면 나라에서 잡아가거든요. 우리가 큰 죄 작은 죄를 우리 기준으로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니까. 여러분 이 핸드폰은 못 박을 때 이걸로 박았더니 이게 망가졌어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핸드폰의 목적이 못 박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만 누리셨던 그 사귐을 하나님과 누리고 정말 하나님과 너와 내가 없는 그런 연합의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기는커녕 마음에 한순간도 없는 정말 주일날 말씀 듣고 성경 덮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내내 정말 아무것도 내 머릿속에나 내 마음속에나 나의 행동이나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일주일을 살고 그 다음에 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막 이렇게 몰두하다가 내려야 될 정거장을 놓쳐본 적 있어요? 정말 그것에 막 그 몰두하다가 맞다 개국 콘서트 끝났네 이래 본 적 있어요? 저 영국에서 하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새벽 몇 시에 하니까 이거는 자다가 깨면은 못 봐 하고서 그걸 밤을 새서 계획을 하고 애를 써서 그걸 기어이 보고 말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한 적이 있냐고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관계를 설명할 유일한 예가 죄밖에 없다는 게
그러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겠대요. 이건 마치 돌고래가 가끔 물 밖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물 밖으로 이렇게 튕겨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우 난 축축할 거 진짜 싫어해. 물 속에 살면서 아우 네. 이렇게 뽀송뽀송한 거 좋아해. 푹쿵덩. 물 속에 주로 살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겠대요. 죄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면서 죄와는 그렇게 연합되어서 그거 죄라고 말하면 이거는 이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이것까지는 엄밀히 말해서 하고서 죄를 그렇게 감싸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죄랑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를 못해요. 정말 완벽하게 속고 있는 거죠.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의 삭스를 누구한테 받아요? 여러분 알바하고 나면 알바비 누구한테 받아요? 주인한테 받죠. 죄의 삭스를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 죄에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 죄에게서 여러분이 그 삭스를 결국 받을 것입니다. 병 중에 이렇게 오한이라는 게 있어요. 열이 나면 열이 어느 정도보다 높아졌다 그러면 땀도 나고 해가지고서 열을 내려야 되는 게 몸이거든요. 근데 그 열이 체온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바이러스가 고장을 내면 몸은 되게 추워. 열은 엄청 나는데 고장 난 거죠. 열이 나면 덥고 더우니까 땀이 나고 이래서 체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막 열은 올라가는데 몸은 되게 춥고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분별해야 된 그 분별력까지도 죄에게 오염이 돼 있어요.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고 있는.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것은 희미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겁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별 중에서 저 태양이라고 하는 별은 정말 이 우주에 저런 태양이 이 우리 은하에만 1000억 개가 있죠. 그런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러죠. 그것도 전부인지 몰라요. 아니 저게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저거 한 10분만 지그시 보고 있다가 보면 저 태양을 그냥 해가 지는 가장 태양빛이 약할 때조차도 저 태양을 보면 눈에서 깜빡깜빡할 때마다 뭔가 잔상이 남죠. 근데 저 태양을 뚫어져라 10분 정도 보잖아요. 그러면 잔상이 남아요. 죽을 때까지. 시신경이 타버린 거거든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뜨려 놓은 저 태양도 10분 정도도 못 견디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정말 그분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빛, 모든 태양, 모든 별들이 내는 그 빛보다 더한 빛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저 태양도 못 견디면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사귀겠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이 말씀 속에 감춰두셨어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랑 만나고자 하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의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신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몸을 입고 있는 5분만 숨을 못 쉬어도 죽는 태양조차도 못 견디는 이 몸을 갖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사귐은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이런 사귐이죠. 2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장차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질그릇, 정말 겉으로 드러나지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그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감추어 놓은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죠. 구유에 나시고 나귀를 타시고. 근데 장차 오실 때 크고 흰 보좌에 심판대 앞에 서실 앉으실 예수님, 그분은 정말 그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비추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영생을 나누실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지금은 그를 희미하게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도 전하러 다니시고 해서 꽤 말씀도 잘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말씀 전하시는 건 좀 불안했어요.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세수를 하실 때 비누칠을 하시고 눈을 뜨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비누칠하고 눈 떠가지고 눈 되게 아팠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난 그래가지고 그런 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아버지는 세수를 하시면서 비누칠을 하시고 눈을 뜨셔요. 와,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이거보다 더 할 것 같으세요? 진짜 아버지의 어떠함이 있죠? 근데 내 기준으로 내 수준에서는 비누칠하고 눈을 뜨는 수준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 요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비누칠을 하고 눈을 뜨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뭐 이러면서, 아니 성경에 보세요. 5,000명 먹이신 거 가지고서 지금 76억을 먹이고 계시는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먹이시는지 안다고 생각하고 5,000명 먹이신 것에 대해서 믿어? 말이 돼?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게 신문에 나죠.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이걸 못 믿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신문에 날 거예요. 아니 그 삼성전자 회장 손자가 학교 가가지고서 우리 할아버지 부자란 말이야. 니네 전체한테 베스킨라빈스를 다 쏠 수 있어 하는데, 애들이 말이 되냐, 베스킨라빈스가 얼마나 비싼데 하면서 막. 그럼 뭐가 뉴스거리예요? 얘가 자기 할아버지가 이 모든 전교생에게 베스킨라빈스를 사주실 수 있다고 거짓말했어. 이게 그 뉴스거리예요? 아니면 그걸 못 믿는 애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뉴스거리예요? 아니 삼성전자 회장 정도 되면 베스킨라빈스 사줄까? 하고서 어디로 가요? 주식시장으로 가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난 베스킨라빈스 그 회사를 사고 싶다는 줄 알았지 하면서. 아니 그 갈릴리 그 호수인데 그걸 워낙에 물이 귀한 동네라서 그걸 바다라고 부르고 거기에 배 띄워가지고 놀다가 풍랑이 있는데 그거를 잠잠하게 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제가 해볼까요?
풍랑이 일었죠? 잠잠하라. 되잖아요. 이게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이걸 뉴스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참모습을 보여주실 때 정말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이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참모습을 보여주시면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왜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왜 죄가 달콤한 줄 아세요? 아, 그 죄 때문에 나 지금 하나님 아직은 받아들이기 싫어. 막 이런 걸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래요. 그걸 맛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게임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장차 그분의 계신 그대로를 우리가 보게 되는 순간 내 속에 내가 주인되어서 살고 싶다고 하는 가장 작은 가능성조차도 싹 사라질 거예요. 그분과 완벽하게 연합되어서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가 그분인,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영원한 사귐이 될 거예요. 그 영원한 다스리심. 여러분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은 내일부터 시험이야. 예수님 안 오시나 뭐 이런,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이 극락 가고 싶다 또는 그 취직 또는 대입 뭐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천국 가고 싶다는, 천국이라는 말은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나의 옛날 습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 충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게 안타까워서 제발 내가 이 죄의 몸을 벗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정말 내가 소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이게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다는 그런 고백의 진정한 의미여야 합니다. 모든 말들이, 용어들이 다 오염되어 있어요. 사탄이 말은 교리적으로 옳게 말하지만 내용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정말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4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가 편지로 사귀는 관계예요. 왜? 진짜 모습을 보면 증발해 버리니까. 우리의 예배가 기껏해야 지금 달까지 갔다 온 거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 광대하시다고요? 그랜드 캐년 정도만 가면은 막 찬양이 나오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게 모든 세계예요?
태양에다 구멍 뚫어서 지구 집어넣으면 지구 130만 개 들어가요. 그 지구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보고서 광대하시다. 그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비누칠하고 눈 뜬 거 찬양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클래스가. 아까 사야신 형님 300배? 아니에요. 300배 정도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이런 거다라고 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진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안다면 죽고 싶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3층 하늘에 가히 말로 이르지 못할 거를 보고 왔어요. 그래놓고 빌립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번에는 죽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아니고 내가 몸을 입고 니네들하고 같이 있는 게 더,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성도들 자살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만큼으로 감춰두신 거예요. 야, 좋은 게 있다. 어떤 건데요? 그거 알고 나면 넌 지금 일상생활을 못해. 이래서 그냥 좀 감춰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엄청난 사랑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도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1.5kg짜리의 뇌와 이 뇌가 작동해서 그런 사랑이구나 감정이 느끼고 막 이러는,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은 썩을 몸이죠. 지금은 욕된 몸이고 지금은 약한 몸이에요. 아니,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지 한번 보자 라고 해갖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2시간만 걸으면 힘들다고 그러고, 응? 아니, 바닷속에는 지금 마리아나 해구 같은데 10,000m가 넘잖아요? 어디까지 내려가 본 거예요? 우주로는 어디까지 가본 거예요? 8,800m 정도 올라가갖고는 야 빨리 찍어, 힘들어 죽겠어 하고 사진 딱 찍고 와갖고는 내가 그 산을 정복했는데 말이야, 후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나님께서 강한 몸, 그 계신 그대로를 보고도 견딜 수 있는 몸, 그 몸을 주실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왕따 당하는 애랑 밥 먹어주고 도로 내가 왕따가 되고 혼자 3년 동안 밥 먹어가면서 갑자기 울컥 하나님, 예수님 외로우셨구나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죄책감과 나의 여전히 있는 죄 욕구들, 이런 것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그냥 이렇게 조각조각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분 계신 그대로를,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아셔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오늘 아침 언제 제 머리카락 몇 개예요 하면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몇 시 몇 분에 떨어지는 것까지 다 세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장차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될 거라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알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귐이 영원해요. 왜요?
1억 년 정도 그런 사귐을 갖고 나니까 1억 년 지나서 하나님 이거 저번에 했던 거 아니에요? 복습이다. 1억 년이면 진도가 다 나가. 야, 10억 년이면 100억 년이면 그런 거 100번이잖아요. 엔드게임 10번 보면은 끝이 어떻게 될까? 10번째 보면서 또 그러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렇게 반복하면 식상하죠.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미치는 거예요. 똑같은 게 반복되는데 죽지를 않아. 어떻게 해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 진정한 영생은 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무궁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무한히 지속이 되는데 매일 같은 감격이 있어요. 매일 거듭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마어마한 감격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이고, 우리 지금 뭐 어떤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정말 프로포즈를 느닷없이, 굉장히 느닷없는 프로포즈를 어떤 여자가 받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꺽꺽꺽 거리다가 그대로 쓰러지더라고.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기절해 버린다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 주시려다가 그냥 믿어라. 믿어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죄 유혹이 오거나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어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 신뢰로 뭉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핸드폰 기능 이거 왜 이렇게 튕기면은 옆으로 화면 이동하는지 알아요? 여기 무슨 원리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이 메이크업 믿고 산 거 아니에요. 요 버튼 누르면 켜지고서 요거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고, 이거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되는, 나 그렇게 못 살아. 왜? 나 돈 거기다 못 쓰겠어. 왜? 예수님에게 안 어울리거든요. 여러분 이슬람의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한 사람을 어떤 데로 보내냐면 알코올의 강이 흐르는 단독 주택을 주신대요. 알라가. 근데 그 알코올은 그 술은 어떤 술이냐면 아무리 먹어도 다음날 숙취가 없어. 이 땅에서 안 하면 장차 거기서 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장차 이것만 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거예요. 그분의 영광만 남을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화해가 되지 않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만 계신 곳에 가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약하고 거스르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해드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요. 하나님 이거 어제도 주셨잖아요.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어제도 주셨잖아요. 하는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어제 주신 긍휼 내가 어제? 모르겠는데? 하고 오늘은 오늘치에 10억을 주시는 거죠. 이게 영원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누리기를 원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이게. 여러분, 육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해도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 먹은 대로 안 돼.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마음 다 누군가가 알면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사람 안 죽여본 거 아니에요? 저 꼴도 보기 싫어. 여러분이 능력이 있었으면 그 생각대로, 그 마음대로 됐다면 죽었겠죠?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안 돼가지고서 선한 것을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서 못한 게 많아요? 악한 것을 마음 먹은 대로 못한 게 많아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지금의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때가 회개할 수 있는 때예요. 지금은 마음속에 무언가가 일어나도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때예요. 근데 이 신령한 몸을 입잖아요? 그러면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부활 시에는 너희가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천사들은 메시아가 없죠. 천사들을 위한 메시아 들어봤어요? 천사들은 회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나는 저 루시퍼를 따르리라. 그 결정으로 그들의 모든 게 끝나요. 왜요? 육의 몸이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기회는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한 천사들 운명이 끝났어요. 사단 편에 서겠다고 한 천사들 끝났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육의 몸을 입고 100년 남짓을 살게 하신 이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로 향하는 돌이킴. 여러분 보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갈 때 서울 연세대 고려대 총장들 불러다 놓고 제가 그 대학 가면 뭐 해주실 거예요? 장학금 받고 기숙사 받고 해가지고서 그럼 제가 연대 가드릴게요. 이래요? 대학 갈 때 그 대학에서 나를 받아줄까 아닐까가 고민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 받아들여 말어? 아유, 지금 받아들이면은 내가 즐기고 싶은 그걸 못 즐기네. 하나님을 대학 총장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우스운 거죠.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처럼 살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주의라는 거죠. 고민 자체가 틀렸어요. 고민 자체가 교만해요.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편 강도는 구원받게 해달라는 말도 못했어요. 난 지옥 갈 거예요. 지옥 갈 텐데 막 사극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깽판을 놓고 아니 이놈이 왜 그래? 그럼 거기 왜 그러냐? 그러면 아니 이놈이 자꾸만 대감마님을 안다네요. 막 하면서 뭐 이러면서 이제 이 강도는 제가 그렇게 지옥에 끌려가면서 판결을 받을 때 깽판을 놓고 막 하면서 할 테니까 걔 내 그 한쪽 편에 그 매달렸던 애인데 걔는 다른 편에 있던 애보단 나았어 하고서 조금 좀 잘해줘 뭐 이런 정도를 그런 긍휼을 원했던 건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풍성한 은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복잡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 안 그랬단 말이에요. 막 그래? 한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하고 우기면 될 것 같아요? 잊지 마세요.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요한복음 3장 말씀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심판대 이럴 거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빛보다 더한 빛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고 그분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게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빛에 대한 나의 태도가 있어요. 빛? 나 아직 빛하고 빛 되신 분하고 화해가 안 됐는데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이 소원하는 만큼의 어둠으로 가게 될 거예요. 왜요? 그 빛 가운데 가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심판대 어렵지 않을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1대1로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서요. 그리고 그 서는 순간 그 신령한 몸을 입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그 몸을 입고 내가 빛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빛이 실은 정말 내가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었는데 가죽옷을 거절하고 있었는데 그 빛으로 인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날아가고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나 저 빛이 싫어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린 그 빛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될 거예요. 반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이것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 때문에 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그 우리를 밀어내는 그 빛을 거슬러 올라갈 만한 이게 성령님이시죠. 그게 보증이시죠. 원래 삼위일체였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뉘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원래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빛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 행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예수님은 일종의 모의고사 같은 거예요. 진짜 심판대가 수능이라면 지금은 모의고사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대한 태도, 이것을 보면 장차 여러분의 심판대에 여러분이 어떠한 판결을 받을지가 나타나는 거죠. 진리를 따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지도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5걸음 가가지고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그거 보고 잘 따라와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오라고. 근데 그분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피냄새가 나죠?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불못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꿈꾸는 것처럼, 심지어 어떤 게 농담처럼 얘기하죠. 그죠? 내가 먹다가 버린 음식들 다 모아서 주는 거래. 나 피자도 버렸는데 섞어서 준대. 뭐 이런 농담들을 해대요. 여러분, 지옥, 엄밀히 말해서 지옥하고 불못이 달라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비유는 비유한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비유에 하나님 이름이 나와, 사람 이름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하늘에 계실 때 보신 거예요.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죠.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그리고 커다란 구렁이 있고, 그 부자가 있는 곳이 있죠. 근데 거기에 감각이 막 꿈꾸는 것 같았나요? 그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심히 고민한다고. 그곳조차도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의 감각이 얼마나 예민했냐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는 이 감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살아생전의 모든 것이 다 기억나고 있었죠. 저거 나사로 아닙니까? 우리 그 형제들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부활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 기억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참모습을 보고도 견디는 몸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만 누리셨던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설계하신 몸을 입고, 나의 진정한 소원이 어둠이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소원이 하나님과 최대한 멀리 가서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간다면 정말 고통스러울 텐데 강한 몸이에요. 상하지 않는 몸이에요. 썩지 않을 몸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그렇다면 믿어지게 하셔서 두려움도 생기고 했는데 믿어질까 봐 떨궈내고 다른 생각하고 되게 진지하게 듣는 것 같아도 오후 자유시간 끝나고 나면은 말씀을 간직하세요. 그 두려움을 간직하세요. 이 시간이 기억날 거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그럼 내가 이걸 버려야 되잖아, 이걸 포기해야 되잖아,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생기려고 하는 것을 거절했는지 다 기억날 거예요. 이를 간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가 상하지도 않아요. 영원토록.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건가요? 사탄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몸만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에 보면 소금 치듯함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거긴 불이 꺼지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영원하다고 하면 굉장히 분개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천국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해요. 교만한 거죠.
내 죄성을 내가 구원받고도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 그렇게 천국 영원하게 하면 안 돼요. 한 1억 년 정도 시험하다가 그렇게 다시 이제 그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극을 줘야지. 아, 얘네 그냥 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이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린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 라고 돼야 되는데 천국이 영원하다는 거는 그럴 거라고 얘기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지옥이 영원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진노 또는 우리의 그 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는 사랑의 속성도 그렇고 공의로움의 속성도 그렇고 완전하지 않아요. 벌을 주다가 좀 불쌍한 마음도 들고 또 사랑하다가 괘씸한 생각도 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로우심의 속성은 완전한 속성이에요. 그것이 완벽하게 표현된 곳이 십자가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으셨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정도면은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그렇게 반전이 있었잖아요. 다윗도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아브라함도 아들 100세 아들을 낳고 다 반전이 있었는데 예수님 반전이 없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죽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태도이고, 지금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때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끝까지 거절하면,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끝까지 싫어하고 이 말씀이 믿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끝까지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결국 이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될 거고. 방주 때 그랬죠. 120년 동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방주 문이 닫히죠.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무인 것처럼 또는 여러분들의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번 캠프 끝나도 뭐 교회 가도 기회가 있고,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말씀하시죠. 그게 사실이라면 하고서 믿어지게 하시는 게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죠. 잠깐 기쁨으로 받고,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해 핍박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럼 나보고 이걸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럼 나는 뭐 핸드폰을 부셔버리라고? 부셔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손이 여러분을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 작도 하나 갖다 놓고서 할까요? 저는 핸드폰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아요. 저 엄지손가락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해가지고서 엄지손가락 자르고 천국 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막 줄을 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사랑 안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도 나를 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자격지심 때문에 나를 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은 작두 정도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에게
여러분의 그 삶을 의탁하는 게, 내 영혼을 의탁하는 게 필요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